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찬양 한 곡을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 보면서 부를 찬송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로 시작하는 돌아서지 않으리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보면서 또 함께 또 집에서 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해요. 이렇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아직도 성경 보냐고 그러겠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래도 우리 괜찮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내 스스로에게 선포합시다. 이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날 알고 계시잖아요. 뒤돌아서 뒤돌아서지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한 우리의 믿음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면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오 주님 세상 등지고 나나나나나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뒤돌아서 우리 내 삶을 두고 선포하십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오직 주님만 오 십자가 보내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한 우리 성경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다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 우리 한 번만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주님 어떠한 시련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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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 잘 들었죠? 예,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 해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2020년 한 해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2월부터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한 해를 우리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태가 반드시 끝나고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간도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은 시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 시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다 이 시간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시간이라는 것도 함께 창조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한번 이 태초부터 시작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멈추거나 거꾸로 가거나 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그런 자연의 법칙입니다. 물론 때때로 이 시간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시간을 거꾸로 하실 수도 있고 멈추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멈추시거나 또는 거꾸로 가게 하시는 어떤 이런 일들이 나오지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 때 해시계를 만들었는데, 그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이제 하나님께 구해서 기도해서 낫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그러면 이 징표, 내가 병이 낫는 것에 대한 징표가 무엇입니까? 이제 말했을 때에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해시계의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가게 할 것이냐 뒤로 10도 가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는 것을 징표로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10도 물러가게 하셨던 그것이 한 가지 예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태양이 중천에 떠서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 이런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과학자들 중에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많이 있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왜?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나사의 과학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태양과 달의 궤도를 연구를 하다가 이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알아보다가 성경에 있는 그 기록과 이 맞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 때 천체의 움직임이 23시간 20분 동안 멈췄었다. 이것을 그 여호수아 시대 때의 어떤 그런 천체 연구를 하면서 알아내게 되었고, 또 나머지 40분은 이 아하스의 해시계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던 것, 이 10도를 계산을 해보면 360도가 24시간이니까 10도는 40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40분, 그래서 23시간 20분과 40분이 합쳐져서 24시간의 시간이 모자란다는 것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듯한 설명이 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과 과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증명이 안 되니까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시간의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 같은 데를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나 미래로 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양한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했던 여러 가지 실수들 때문에 또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이제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실수하지 않고 또 지금보다는 덜 후회하는, 후회가 없는
그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말에 공감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40년이 넘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실수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신중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해서 가능하면 실수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철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다들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또한 가장 위대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사도 바울은 이 귀신도 악귀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유대에 있는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이 그것을 따라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명령한다. 귀신이 떠나가라. 이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그때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러면서 덤벼들어가지고 막 해코지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귀신들도 인정할 만큼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등 이미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앞을 향해서만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작은 거 하나 해놓고서 혼자 뿌듯해서 스스로를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물론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해내고 나서는 그것을 해냈다는 뿌듯함과 기쁨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지나치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반대쪽으로 지나친 것처럼 보입니다. 지나친 겸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었던 많은 것들, 이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만을 향해서 생각하고 또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성공, 자신의 영광, 돈 많이 버는 거, 많이 알려지는 거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12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13절 마지막부터 14절까지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 정도 했으면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을 정도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몸도 성치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도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마치 욥기에서 욥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난을 받았던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그만 달려가면 안 될까요? 저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전도도 많이 했고 교회도 많이 세웠고 제자들도 많이 양육했고 그랬는데 이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 땅에서 편하게 살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어땠는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뭐 열심히 살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대충대충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에서는 우리가 그 과거를 통해서 도전과 교훈을 얻을 것들, 그런 것들을 빼고는 전부 다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앞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올해는 정말 지우고 싶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코로나가 없던 시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또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엄청난 제약이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할 말이 정말 많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와는 뭐 그렇게 상관이 없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코로나 사태는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습니다. 이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백신과 치료제가 이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내년에 뭐 치료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1년이 넘겠지요. 1년이 넘는 이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수련회를 비롯한 많은 행사들을, 이런 거 청소년부 행사들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2월 달에 필리핀 비전 트립 갔다 온 이후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아쉬워하고 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성을 많이 끌어올려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각자가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은 올해보다 영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또 육신 건강에 있어서도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볼 때 강물과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믿음이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더욱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으로서 해야 할 학업에도 역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뭐 누구한테는 유리하고 누구한테는 불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뭐 공평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큰 성취감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크고 작은 성취들을 위해서, 그런 이 성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월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말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회 같은 행사들을 하지 못해서 영적으로도 힘든 한 해를 보낸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앞만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2021년부터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심의 목적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잘 준비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보다 더 나은 2021년을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이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1월 첫째 주일이 되고 또 그 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하겠죠. 우리 친구들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잘 지키시고 또 건강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이대로 동해시는 모든 그 코로나 이 사태가 다 끝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앞만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상을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또 늘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을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에 동해교회 청소년부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